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유대 광야로 피난 갔을 때 성소를 갈망하며 쓴 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의지하고 불을 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하죠.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이기에 경작이나 거주가 불가능했습니다. 물이나 음식이 없고 고독과 죽음만이 있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게 주를 갈망하고 앙망하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현재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성소에 가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곳은 성소는 아니지만, 비록 이곳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지만 같이 모인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유대 광야로 피난온 상태지만 그는 이곳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합니다. 유명한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전에 저는 이 가사의 뜻이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스테카의 원형 헤세드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버틸 수 있습니다. 황폐한 유대 광야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에서 끊어진다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생명이 사라지면 사라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한순간의 기분 좋음으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기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원망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단 다윗이 무엇 때문에 손을 든다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든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벅찬 감격으로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찬양 외에도 광야에서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먼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당시 상황은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치러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배신감, 신하들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침상에서 화가 나는 그 상황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주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새벽에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합니다. 읊조린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야기를 나누다입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됨으로써 다윗이 지속적으로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은 비록 쫓기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다윗의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미래의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날개 아래에서 즐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영혼은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넘어지게 될 것이며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그 시체들이 땅에 묻히지 못해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미래는 다윗의 미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악인은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와 동시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자신이 할 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광야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의 찬양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 피난 온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불행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